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저희 매일 성경 큐티의 말씀은 사도행전을 묵상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교회의 시작부터 교회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러분께서 아침마다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본문 말씀, 저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12월 31일 주일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써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과연 그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오순절날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거주하시는, 나무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거주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성전. 예. 우리 성전 건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당 건축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 위한 목적에서 예배당 건축은 필요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은 곧 누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입니다. 그렇죠? 내가 성전입니다. 성전치고 좀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봅니다. 네, 좀 배가 너무 나온 성전입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편이 어찌 되었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저런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여겨지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바로 그 성령의 전으로 내가 여기에 있을 만한 곳이다 라고 느껴지신다는 것,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집들도 보면 아주 좋은 집들이 있고요, 또 어떤 집들은 보면 발도 들여놓기 쉽지 않은 그런 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 좀 참 그 겉은 멀쩡한데, 집이 깨끗하고 겉은 멀쩡한데 몇 년이고 쓰레기를 안 치워서 그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한 집들이 있는 것들이 해외 토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구청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나와가지고 직원들이 막 꺼내면서 쓰레기 봉지 몇 개가 나왔습니다, 막 이런 거를 보는데 한번 보면서 놀란 거는 막 이제 8톤 트럭 2대, 3대 분량의 쓰레기가 몇 년치씩 되게 냄새가 심하게 날 텐데 어떻게 그걸 또 견디면서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면 아마 발도 들여놓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내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썩었다, 그러니까 부패하였다, 썩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참 성령님을 모시기에는 참 곤란한 우리 내면 같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그곳을 지금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더러운 곳을 꾹 참고 더럽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요. 그 놀라운 일,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신약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또 복음의 역사를 통틀어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그것은 변화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영이신가? 변화시키는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꾸시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늘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모토는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무슨 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무슨 포메이션? 너무 겸손들 하세요. 이미 다 하시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고 설교자를 위해서 잘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자훈련은 정보가 아니라 무엇이다? 변화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험한 것이 변화였죠.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죄인이 변화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삭개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역사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정말 가장 하나의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원형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성령의 변화의 역사,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앞으로도 이전에도 행하셨던 일이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이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 일 전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변화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변화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한테 보여준 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성령이 오심으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것의 첫 번째 역사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흔히 방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니었고, 이 당시에 나왔던 말들은 우리가 다 읽어보셨습니다마는 그 여러 지방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말들, 이런 말들로 지금 가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않았고 전혀 들어본 적도 없었던, 그러나 너무나 명백하게 문법적으로나 어휘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기 시작했다.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것일까요? 자꾸 시험에 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시험하려는 뜻이 아니라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되느냐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 알아듣기 시작했다. 이거는 무엇과 비교되느냐면은 바벨탑 사건과 비교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죠.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죠? 못 알아들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 이해하지 못함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심하면 전쟁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탑 사건은 심판이죠. 하나님이 인류에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원인은 무엇인지는 뭐 따로 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빚어졌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최고가 될 거야 하는 선악과 사건과 동일한 방불한 바로 그런 바벨탑을 쌓는 일들을 벌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언어가 달라졌다. 현상적으로는 언어가 달라진 것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인간끼리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언어가 달라졌다고만 해서 경험하는 일들은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여기 대부분은 다 결혼하시고 부부간에도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부부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별로 안 싸우신 가정이 없으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사랑한 그 인간을 죽일 듯이 싸웠던 것이 보통 결혼 1년 차에서 3년 차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씁니까? 아닙니다. 물론 뭐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서 서로 방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언어가 방언이 틀리다고 못 알아듣는 건 아니죠. 본질적으로 뭐가 없는 것입니까? 상대편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해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고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얘기만 하고 있고 상대편은 상대편 얘기만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받은 거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심판의 날이 끝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소통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중요한 현상이 방언, 특히 알아듣는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주느냐면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는 게 무엇입니까? 참 모든 인간관계에서 저도 참 뼈저리게 어려움을 느끼는 게 소통이에요. 소통. 진짜 소통이 어려워요. 정말 소통도 어렵고 말통도 어렵고 대통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요. 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줍니까? 성령의 임하심.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이해와 바람직한 정말 이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충만한 이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기적 가운데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성령은 변화의 영이신데 그 변화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하신 건 뭐냐면은 뭐로 바꾸셨다? 소통으로 바꾸셨다. 막혀 있었던 벽들을 허무시고 진정으로 전달되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소통의 장을 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된 소통이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의 충만함을 바라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뭘 해도 다 행복하고 사랑으로 이해가 돼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의 경험들을 아실 겁니다. 그 안에 막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이 인간이 이럴 인간이 아닌데 막 무슨 말을 해도 뭐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통큼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인격이 좋아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의 인격의 폭들을 넓혀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멈추시고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서 떠나시게 된다든가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제1번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일까요? 불통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아무리 열심히 잘 설명을 해도 논리만 갖고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딴 거 아닙니다. 소통이 잘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교회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엉뚱한 소리를 해도 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 헤아려 주시잖아요. 목사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봐.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이해를 해주시면서 넘어가는데 아무리 멋진 소리 막 굉장한 말씀을 드려도 저거 틀림없이 나들으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요새 목사가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쑤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걸 넓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언어가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언어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되었고 성령이 일하심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바벨탑의 그 심판이 사라지고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려서 변화의 시대를 이 성령님께서 열어가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통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소통이 무엇인가? 참 진짜 세상 모든 게 다 어려워 보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참 이제 뉴스를 별로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뉴스를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통상적인 생각과 또 다른 분들은 자기가 갖고 계시는 나름대로의 또 다른 생각들이 다른 생각의 폭들이 너무 큰데 문제는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저도 제 생각을 별로 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자기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저도 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끝까지 그냥 자기 생각들로 쭉 나가는. 근데 이게 그 앞에 프론트 라인에 서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야당과 여당이 소통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저는 불구하고 야당과 여당이 소통이 안 되는 게 남과 북이 소통이 된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데요. 바로 인간끼리도 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점점 더 서로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 불통 가운데 가장 큰 불통은 어떤 불통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불통. 그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불통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 큰 불통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참 어려운 것, 이게 우리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싱크로율로 따지면 완전 100%가 완전 일치라고 하고 완전 불일치가 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소통의 정도는 몇 프로쯤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고 편을 남들 못 보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최소한 50% 이상은 된다. 50% 이상은 된다. 한 분. 50% 이상이니까 다 올라가는 거니까 50% 그러면 다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30%쯤 되는 것 같다. 나는 싱크로율이 한 30%는 되는 것 같다.
좀 낮추겠습니다. 10%는 되는 것 같다. 그래도 10%는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입니다. 5% 그래도 나 5%는 되는 것 같다. 그러시군요. 네. 일단은 긍정적인 거는 참 여러분 모두 겸손하시다는 사실은 성령께서 안에 계신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소통이 5%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자랑할 일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 문제죠.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믿고 또 나름대로 은혜 체험을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소통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소통률이 5%가 안 되는 상황이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여기 적어도 제가 여기 딱 보니 여기 계신 분들은 온사랑의 교회에 신앙의 중추를 지키시는 분들이고 코어와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다는 이야기일까요? 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더 잘 소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소통 못한다고 불통이라고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그만큼 갭이 크다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 이 길이기 때문에 인간과 타협을 해서는 이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못하고 타협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불통이었던 사람들이 소통으로 서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을 합니까? 멋진 말, 대단한 말, 엄청난 말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람들이 마침내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느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도 그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뭐 하러 가자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으러 가자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을 막 힘있게 나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말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떨며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술이 열려서 무엇을 말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려면 자, 우리도 이제 이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저도 막 그 성경 읽는 여러 사람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내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일이 더 많을까? 아니면 이런 것 기회라도 없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말할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시켜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니까요. 싫어도 주일날 적어도 한 번만큼은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 만약에 그 일까지 없었다면 저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순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순장님들 어떤 때 막 하기 힘드셔가지고 저 순장 좀 쉴래요 이런 분들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막상 목사가 그러십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좀 쉬세요. 그러면 좋으세요? 섭섭하세요? 섭섭하실 것 같아요. 섭섭하실 것 같아요. 또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순장님 이게 안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순장 사역하시면서 다락방이라도 안 하시면 뭘 못 하실까요? 그때라도 안 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어쩌면 적나라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이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모습이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참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이라면 이게 과연 합당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세상의 이야기나 우리가 입을 열어 세상의 똑똑함이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세상에 성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건요, 각오하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만 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각오해서 결심해서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그 선포된 메시지가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이해와 소통, 그리고 그 소통 가운데서 가장 큰 갭이 큰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바로 그 소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뭘 줄 줄 알아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에다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겠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문제는 그거죠. 아멘. 거기까지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요지 아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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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안 구해요.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될지도, 많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집에 다락방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큐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늘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셔서 진정으로 성령이 오순절날 이런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소통의, 불통의 역사를 변화시켜 소통의 역사로 바꾸시고,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세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죠. 두 가지 반응, 12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게 왜 아멘일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거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조롱하거나. 당황과 조롱,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일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당황하거나, 이게 뭔 일이지? 두 번째는 조롱하거나. 조롱하는 거는 이걸 가볍게 여기는 거죠. 뭐 저거 대단한 거 있겠어? 세상이 환영한다는 뜻입니까? 세상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 현상들을 보면서 그럴만해라고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한테 갖는 어떤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세상이 환영해 줄 것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우와 하고 어마어마하게 놀라고 경이롭게 생각하면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일이 나중에는 일어납니다만 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황하거나 조롱하거나. 이걸 왜 써놨을까요? 이런 현상을 왜 써놨을까요?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왜 이러지? 내가 뭐 좀 이상한 거 하나? 내 이상한 광신도인가? 내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상심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은
헤아릴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이렇게 환영하지도 못하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큰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과 어떤 일로? 불통이 변하여서 소통이 되고, 사람의 일을 말하던 입술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사람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물, 성공 이런 것도 있죠. 그 불평, 원망, 마음속에 쌓여 있는 갑갑함, 미움,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이야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일이었다면, 그러나 그 입술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하늘의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온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성령님을 구하고 또 구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헛된 말들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늘의 이야기를 나누려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려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아직 여력이 있습니다. 좀 더 하십시오. 이 이야기 말고요. 네. 요새 저기가 좀 개발 호재가 있다던데 거기 좋아, 한번 해봐. 물론 생활의 지혜이고 우리가 그것이 또 좋은 것들로 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일, 그 일들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듣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온사랑의 교회,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